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겉면은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교훈의 목적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가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있고,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복음이겠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또 뭔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이 교훈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준다거나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향한 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어떤 복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에서 어긋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의 반대겠죠. 즉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 복음이 또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행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은 택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민족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런 대륙을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이 좀 시들해지고 하고 있지만 결국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나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양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초 기지로 대한민국을 삼은 거죠. 결국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또 그들의 어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많은 사람보다 먼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또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은혜고 감사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본능과 욕심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로 그들은 교만에 빠지죠. 어떻게 자기들이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의롭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선조, 우리의 조상이 뭔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역사적인 어떤 공로와 업적을 세운 것.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후손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과 영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이 다른 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위를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과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우리 조상은 아주 엄청난 분들이었고 나는 그 가문의 후손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자랑이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내 신앙과 내 구원과 뭔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조상을 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이 죄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뭔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큰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구원과 뭔 관계가 있냐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문이냐 어떤 교회냐 다는 것이 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진리와 그런 말씀과 복음을 그걸 가지고 내 어떤 명예와 어떤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하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8절에서. 이미 로마서 7장에 가보면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호등이 우리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되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안 됩니다. 이 신호등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건너가고 건너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하니까 그걸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의롭고 또 선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옳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것을 몽학 선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 주인집 도련님을 서당으로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그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죠. 근데 그 자체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우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을 하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서로 많은 어떤 교회에서의 활동과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하고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뭐겠습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겠지만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특별하고. 이게 뭔가 우월을 가리는 것으로 이 신앙과 믿음이 이용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하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월등함과 자기들의 선생됨을, 그 권위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특별한 또 우리의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교훈은 앞서 이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교훈,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신화와 족보, 이런 헛된 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결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결과를 이루어지기 전에 생각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근데 휙 지나가요. 사람이 안 보거나 이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빨간불에 지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혹시나 뭐 그러다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 배려,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내가 죄를 범한 게 문제 아니라 그 죄를 범하도록 행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이들의 어떤 조건을 따지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선생이 되려고 하고 그 마음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뭐래요? 그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마치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자기의 욕심과 그 탐욕, 그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법을 법대로 집행한다면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죄인인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나 일반적인 세상 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그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권위 있게 하거나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우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은 결국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은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임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아버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혈통을 자랑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내세우거나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